벽서남이 창건된 역사는 81년이 되었고 소성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퇴락한 도량을 중건하겠다고 발언한 지는 6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도량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늘 행복한 공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벽서남이 이 상하산에서 계산을 한 지가 8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산 81주년 기념 법회를 또 BTN 찾아가는 법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바라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지 않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절에 가서 여러분들도 본문을 들으면 이 절을 가든 저 절을 가든 이 스님이든 저 스님이든 본문이 다 듣다 보면은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그건 왜일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기 때문에 본문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제 들었던 본문과 오늘 들었던 본문이 같다고 해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면 그 본문은 완전히 다르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저거는 내가 들었는 본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제까지 들었던 본문은 싹 잊으시고 오늘은 새로운 거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절에를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바라지 않는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낸 글이 보왕삼매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왕삼매론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왜 바라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스님들이 법문할 때 사바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흔히들 쓰는데 이 왜 사바세계라고 할까? 그래서 사바세계가 무슨 뜻일까? 이것을 먼저 알면 불교를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라는 것은 원래 범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산스크리트어에는 사하바트예요. 사하바트. 이 사하바트를 중국말로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 사하라는 말을 옮기다 보니까 사바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바를 다시 우리말로 옮기면 참고 견디어 나가는 세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내가 참고 견디어 나가야 된다. 그런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사바세계 또 혹은 참는 땅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참고 견디어 나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사바세계 이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 오늘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사바세계구나. 내가 조금 참고 견디어 나가야 되는 세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참고 견디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왕산매로는 이런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건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옛 선사들이 교훈으로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보왕산매로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활하는 데에 대한 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삶을 거스름 속에서 터득하는 생활의 지혜다. 또 자기 관리에 대한 일종의 처세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처세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내가 잘해야 되는가.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왕산매론이 불교 안에서는 처세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왕산매론 첫 번째 보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듣는 사람은 그럼 몸에 병을 만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병이 없기를 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병이 없을 수 없다. 병이 없을 수 없는데 병 없기를 바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하는 말이,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 벽선암에 와서 기도를 하면 소원을 100%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루는데도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가 포기하면 못 이루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게. 그러면 두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꼭 이루어질 기도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을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벽선암뿐만 아니라 어느 절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도 내 기도는 100% 성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만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이 몸이라는 게 지수화풍 네 가지로 그냥 이루어졌다. 인연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오온이라고 나오잖아요. 색수상행식. 이것은 물질적인 요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유기적 존재예요. 우리는, 이 몸은. 그래서 본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 닿아서 이런 형상을 갖추고 나왔기 때문에 또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무상한 겁니다.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되기를 바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고뇌를 생로병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뇌의 본질적인 문제다. 옛날에 이제 저를 보신 분들이 시간이 쭉 지나서 요즘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완전 스님 또 많이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중이라고 안 늙는 재간이 있겠습니까? 부처님도 생로병사 하셨는데 이게 우주의 질서예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혼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 중에, 아니 다른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늙고 죽음도 없고 반야신경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거죽은 생로병사가 있지만 알맹이에는 생도 없고 노도 없고 병도 없고 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것을 주지해 주시면 쓸데없는 의심은 안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없을 수 없으니까 또 이게 유기체에서 탈이 나기는 마찬가지예요. 기계를 만들어도 그 기계를 만들 때부터 일정 시간 사용하면 닳고 고장이 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아프면 고쳐 써야 된다. 사람 몸이나 기계나 다 똑같은 것이다. 이 유기체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병을 앓을 때 우리가 꿍꿍 앓잖아요. 그걸 신음이라 그래. 그래서 병이 딱 들었을 때 그 신음만 하지 말고 아, 이 병이 나에게 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병이 우연히 무단히 내한테 온 거는 없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병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많은 인연들을 내가 짓고 살았다. 먹는 음식, 환경, 내 성질머리까지 포함을 해서 그 병이 나에게 딱 오게끔 내가 만들었다. 또 몸이 약해지면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평소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뭐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 또 내가 하루를 정말로 건강할 때는 열심히 살았는지, 또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또 내가 직장 생활은 정말로 성실하게 잘 했는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은 그 병으로서 양약을 삼으라. 그 양약을 삼는 것이 나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 그게 죽을 병이 아니면 그 병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떠야 된다.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인연으로 해서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고 감기는 났었는데 내일 내가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는 그냥 내가 신음만 하고 끝이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 습관이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하고 바꾸었다면 그 감기가 나에게는 양약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파서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세상살이에 곤란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이 세상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그 말이 사바세계라는 말의 뜻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장애가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려야 돼. 아, 이곳이 극락이 아니고 사바세계구나. 그런데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바세계를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순조롭고 잘 풀리기만은 바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지천에 쌓여있죠. 언제 우리가 한번 아무 걱정 없이 온전히, 그런 날은 한평생을 살면서 며칠이 없다. 어떤 걱정이라도 있다. 또 어떤 집안에라도 다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곤란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다 곤란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곤란이 없으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근심 걱정은 다들 밖에서 들어온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해서 조금만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밖에서 오는 귀찮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제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아, 이 곤란이 왔으면 이 곤란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과정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 어떤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있다면 그것을 회피해서는 절대로 해결을 할 수가 없다.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액난이 닥쳤는지 그것을 안으로 잘 살펴서 그것을 딛고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다 태어날 때 저마다 자기만 질 수 있는 고유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마다 무게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든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남들이 넘겨다 볼 수 없는 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걸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창의력과 의지력을 개발할 때 또 이 어려움이 나에게 장애를 주는 것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 아, 이게 또 다른 우주의 소식이구나 이렇게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사바세계라는 것이 참고 견뎌야 할 세계. 오늘의 핵심은 참고 견뎌야 할 세계. 예. 그래서 극락은 아니지만 지옥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견딜 만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견딜 만큼의 짐을 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경계가 와도 그것을 잘 살펴보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것을 잘 살펴보면 실체가 없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고난도 장애가 될 수 없다. 셋째, 우리가 공부하는데 마음의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공부라는 것이 꼭 스님이나 신도들이 정진을 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공부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 살아가는 것이 공부예요.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 장애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작은 것도 다 장애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도 뭐 삼각관계니 뭐니 해서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장애물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장애물이 얼마나 많으냐면 장애물 경주를 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의 삶은 장애가 많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래 살아오면서도 생각해보면 정말로 많은 장애물들을 넘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딱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그럼 해탈이 뭡니까?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장애물을 넘어서 안이나 밖으로 다 자유로워진 상태,
홀가분해진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그럼 장애가 없으면 해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물이 해탈로 가는 디딤돌이다. 어떤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게 이 장애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장애라는 것은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해탈의 길의 길목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뇌를 보리로 전환해야 된다. 또 생사를 열반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고뇌를 기쁨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것이 곧 장애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없애고 이 장애 속에서 해탈을 얻으라는 선지식인들의 교훈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수행하는데 마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 이러면 나쁜 것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우리가 잠잠하게 수행을 하는데 졸음이 온다거나 또 어떤 공연장에 갔는데 졸음이 올 때, 또 막연히 내가 집중을 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망상이 막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 속담을 보면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 또 우리 절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마가 끼는 것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의 그릇을, 이 마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그릇을 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량을 키우는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장애물이 생깁니다. 결혼 날 받아 놓으면 어떤 일이 막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지혜로, 자, 결혼 날 받아 놓고 장례식이나 나쁜 곳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같다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있는데 혹시나 장애가 생기면 그것을 핑계로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장애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딛고 나아갈까를 생각해야 되지, 이것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릴 때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탁 나와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내 의지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면 울고, 자기가 사놓고 찝찝하다고 울고. 근데 조금씩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해서는 사랑받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속이기 시작을 하죠. 신뢰를 해놓고도 안 했는 척. 그래서 처음에는 가장 가까운 내 어머니를 속이는 것도 배웁니다. 그러다가 내 주변 사람을 속이는 것. 뒤에는 우리가 20세가 넘어가고 이래 성인이 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속이는데도 내가 나를 속이는 줄을 몰라. 그것은 다 회피하려는 근본적인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치도 숨을 곳도 없고 회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 왜? 우리가 지어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만큼의 거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극복해내는데 다른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 거력을 키운다. 이 생각을 하면 아주 즐겁게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든 집안에
부부 간에,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길 때에도 상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서 내 그릇을 키워서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불자들은. 그래서 소극적이어서는 우리 삶에 어떤 도움도 안 된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키워가라. 이런 말이 선지식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일을 계획하되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탁 준비했다가 그게 쉽게 되면 내가 잘했다는 자만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아주 경솔한 생각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일, 계획됐던 일이 잘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는 대로 만약에 일이 다 잘 되면 지구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우리 마음을 한번 돌이켜서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먹은 대로 만약에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지구가 한 며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조금 미운 사람이 있거나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고 다 지옥에 빠뜨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너무 쉽게 일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그것을 경험을 해서 다음에 조금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클 때보다 환경적으로나 먹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률이 엄청납니다. 이것은 부모들이 전혀 어려움 없이 삶을 살게 했다가 사회에 나오면 그게 안 되잖아요. 어려움에 탁 부딪히면 이걸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아주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 싫고 숙제 안 해가면 선생님한테 맞을 거 겁이 나가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교 시간 또 놓쳐서 그냥 가면 한 대 맞았으면 될 걸.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세대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그게 싫어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면역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려움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 면역성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한다고 너무 쉽게 모든 일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불교를 배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신 분들은 그런 여섯 번째는 친구를 사귀되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당연해요. 내가 이롭고자 하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친구라는 것은 꼭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이 동갑이거나 같은 동성이거나 이런 친구가 아니고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예요? 부부예요, 부부. 그 다음 부모 자식 간이고.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은 그런 일이 없지만 부부 간에는 결혼할 때 상대를 선택할 때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만 선택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길 가는 남자 아무나 붙잡고 결혼해도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계산을 댔기 때문에
아무것도 물어보거나 볼 필요가 없잖아요. 계산을 안 되면.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하는데 학력은, 직업은, 재산은, 가족은, 얼굴은 쫙 계산을 되네요. 그래 딱 계산돼 봤다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저 가면은 이득 볼 것 같다 싶으면 결혼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 딱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이득이 안 되니까 이 원수야 이렇게 해서 이 다 이득 보려고. 그래서 순지식들이 가리키는 친구를 사귀게 돼 내가 이롭기를 바라지 마라. 상대를 좀 이롭게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무나 만나가 살아도 평생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길 때 잘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탁 일어나면 빨리 알아차려야 돼. 또 내가 이득 보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절에 다니면서 보살 소리를 듣는데 상대를 좀 이득을 비주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계속 이득만 보고 살려고 하는지를 빨리 알아차려서 마음을 탁 바꾸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우리가 모임을 하거나 모두가 다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잖아요. 그래야 편하다고. 그런데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로서 원력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 어릴 때 보면 돌담을 보면 모난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해야 그 돌담이 튼튼하게 짜여지듯이 이것은 나쁜 사람과 계속 같이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화합을 하고 살아라. 내 좋은 것만 선택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효자라고 욕할 게 없어. 불효자가 있어야 효자가 있지. 불효자 없으면 효자라는 단어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조금 자라면 효자는 그 아이가 잘해서 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효자를 만듭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모가 나가서 맨날 자기 아들, 우리 아들은 이래 살아가지고 저거 걱정된다 이러면 어떨까 하면 옆에 듣던 사람이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이고 저 집 아들은 부모 속을 저래 썩이는가 봐. 저거 불효 자식이 이렇게 돼가지고 불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자식 칭찬을 계속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자식이 하든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집 아들은 참 효자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의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우리 아들을 불효자도 만들고 효자도 만든다. 그래서 큰 놈은 이거 해가 잘해가 좋고 작은 놈은 이래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옛날 이야기 있잖아요. 아들이 둘인데 한 명은 집신 장사고 하나는 밀가루 장사나 우산 장사를 하면 잘못 생각하면 계속 걱정을 해야 되지만 좋게 생각하면 매일 좋은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려서 좋고 해가 나면 집신 장사가 좋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꾸로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내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지 말라는 게 상대를 존중하고 화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공덕을 베풀려면 과보를 바라지 마라. 왜? 과보를 바라면 결국에 그 뜻대로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초기도 할 때 원래는 이것도 이뤄주세요. 저것도 이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절에만 명산대차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정초기도를 할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절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면. 근데 정초기도의 의미는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잘 정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처님 앞에 다짐을 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원래 내가 설악산에 등산을 가는 계획이 있으면 저 앞산에 갈 때는 집에서 신던 아무 고무신이나 아무 옷이나 입고 가면 되지만 그래도 한 설악산 정도 가려면 따뜻한 옷도 준비해야 되고 신발도 등산화를 신어야 되고 또 올라가다가 목도 마를 테니까 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정초기도예요. 그래서 그때 준비를 잘한 사람은 올라가다가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쉬었다가 정상을 가지만 아무 준비 안 하고 앞산 가듯이 올라간 사람은 아무리 끝까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어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 과보를 바라면 틀림없이 실망을 합니다. 어느 절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영험이 없더라. 그래서 옆에서 어떤 절에 영험이 있다 그러면 그거 우르르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초창기에 꼭 될 것만 아니면 될 때까지 기도 성취는 이 두 가지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이제 이익을 분에 넘치게 바라지 마라. 우리가 원망하는 건 다 그래요. 내가 진테 의했는데 저게 내한테 이렇게 하나. 이 다 이익을 내가 했는 것보다 더 많이 바라니까 일어나는 원망들이다. 그래서 적은 이익으로 부자가 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소욕지족이라는 교훈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자 우리가 한 달에 나이가 이제 한 50이 넘어가면 내 재산이 한 3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으면 그 정도 되면 요 정도 됐으면 됐다. 그러면 놀으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에 들어오는 수입을 사회에 환원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막 끝없이 3억을 모으면 5억 모으고 싶고 5억 모으면 10억 모으고 싶어서 죽을 때까지 달리다가 숨에 턱이 차서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빨리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해서 그곳을 향해서 헐떡거리고 뛰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다 라는 선을 각자마다 가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굳이 변명하지 마라. 왜? 변명을 하고 억울함이 딱 밝혀지고 나면 억울함을 밝혀지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억울함만 벗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억울함이 딱 밝혀지고 나면 일어나는 마음이 상대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가 그래 놓고 이게 내보고 덮으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밝히고 난 뒤에 일어나는 마음이 또 다른 과보를 낳는다. 사필기정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굳이 안 밝혀도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밝히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증명해야 되고 저것도 증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마음을 상하는 일이 있다. 자,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자신이 지닌 생명의 씨앗을 꽃 피울 수가 없습니다. 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꽃이를 우리는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 꽃이를 지니고 있는데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꽃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봄에 꽃을 피우는 꽃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름에 피는 꽃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가을에 피는 꽃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그 어떤 일정 부분의 역경을 견디지 않으면 그 꽃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도 가을에 뿌려놓으면 그 겨울을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바세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고통이 있고 참아야 하는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 그렇지만 참고 견딜 만한 세상이다. 이것을 항상 우리 삶의 지혜로 삼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요, 저희 스님이 소박하시고 누구나 오셔도 마음 편하게 맞아주시는 스님이십니다. 벽서남은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분들이 와서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데 이 벽서남이 그들에게 진짜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쉼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스님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법인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신도들이 주인이 되어서 운영하는 사찰입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봉사와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하고 나누기를 늘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념은 자비로서 이웃을 물들이고 사회를 물들이고 세상을 물들이자라는 모토로 행하고 있습니다.